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 내가 발을 불어 이 삶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좋으신 하나님, 이런저런 어지럽고 혼미한 삶이지만 선물처럼 또 좋은 오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불편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수많은 세상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지식도 사랑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은혜였지만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불신과 염려로 가득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몸도 마음도 약하고 지쳐 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수많은 아름다운 찬양을 함께 부르며 그 가사를 음미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작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동신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주님을 알아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신교회가 주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8월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분들의 헌신과 기도로 노후화된 교회를 보수합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준비합니다. 공사 기간 동안 안전하게 하시고 공사가 무사히 완료되기를 간구합니다. 교회가 평안하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육자님들과 동신교회 모든 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기도하고 행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며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 스페셜 11번째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6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6절에서 25절입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땅끝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길
오늘은 모세 스페셜 11번째 시간입니다. 자손의 축복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33장 6절에서부터 25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세 스페셜 11번째 자손의 축복을 위하여의 이 대표 그림을 보시면 모세라는 인물과 하늘과 또 그 땅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또 일어나게 될 것을 이제 보여주는 아주 좋은 또 그리고 중요한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축복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 안에서 아주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이고 또 그리고 우리말의 복이라고 하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이쪽 사람들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이제 무바라크라고 하는 말도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바라크, 구약이 말하는 바라크는 가끔은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의 팔복에 의해서 그저 이렇게 물질적인 복은 천한 복으로 또 그리고 영적인 복은 고상한 복으로 또 그리고 이렇게 손에 잡히는 복은 뭔가 조금 수준이 낮은 거고 뭔가 보이지 않는 듯이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것은 그 좀 더 수준 있는 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조금 죄송하지만 극단적으로 말하면 배부른 자의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왜 옷장이 없을까요? 옷이 없기 때문에. 왜 침대가 그 집에 하나뿐이 없을까요? 잘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지만 오직 잘 사람은 그것은 한 사람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복신앙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런 부분을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본적인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있지 않는 한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너무 강조해서 물질적으로 또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것으로 가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축복하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그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하는 베타, 헬라어로는 베타고 영어로는 비고 히브리 말로도 베트라고 하는 이 두 글자인데 이 글자를 보시면 여러분 위에 천장이 있고요, 하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밑이 땅이고요. 그 다음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점이 있으면 이제부터 열려지게 될 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누구에게 주셨느냐? 동물들에게 주셨습니다. 식물들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것이죠. 옛적 사람들은 그 생명의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소위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수가 많은 것을 축복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에게 제일 먼저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또 누구에게 하시느냐?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사람들이란 남자와 여자에게 공히 주시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들 때부터 어떻게 하셨느냐?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명령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그리고 나서 이 창조 이야기에서 이제 동물과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또 축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식일 개념인데 여기서 그 7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7일째 이런 그 소위 원력 시스템을 쓰게 된 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날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7째 날, 그 완성의 날이죠. 그 날을 어떻게 하셨느냐?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후 그러면 창조 안에서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았느냐. 이후에 창조 이후에는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타락한 다음에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절은 말하기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남녀에게 복을 주셨고 둘 다 사람이라고 일컬었다. 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하고 있죠.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복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행위는 그 다음 사람들에게 이어져서 곧 유언기도가 이제 자손들을 위해서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그 유언기도를 했을 때 그 유언기도는 곧 무엇이었느냐? 축복기도였고 그 축복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또 그리고 그 약속이 앞으로 자손들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말하는 기도로 그 이스라엘 문화에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7장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해라. 그래서 내가 먹을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서 그걸 다 먹고 그 기운이 다 하도록 내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 기도를 받아야만이 그 다음 세대로 그 축복이 이어져 간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세의 축복 기도를 봅니다. 모세의 축복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그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 12지파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기보다는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12지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약이 나타나 있는 바로 그런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절을 말하기를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지껏 우리가 여러분 수많은 사건과 그 원망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됨과 범죄함과 이 모든 게 있었지만 결국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언제나 기억해 두어야 되는 것이죠. 지나온 과거가 어찌하였든지 간에 이제 자기의 종국이 와서 이제 다 더 이상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그때가 가까이 오면 무엇이 필요하냐? 축복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화가가 잘 표현하였는데 이제 그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 모세의 이 부분을 이제 그 모세의 그 축복에 대하여서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제 그 모세의 마지막 스피치를 현대화로 그려보면 또 이와 같은 모습으로도 그려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도록 축복 기도를 해 주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느냐? 그의 모든 성도들이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발이 맞죠?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모세의 발이 맞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였느냐? 그것을 주님의 발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도 중요하고 축복 기도를 받는 자세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6절부터 7절은 하나님이 루벤과 유다를 그 하나님에게 모세가 축복해 주기를 기도하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루벤에게 한 축복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그 수가 많기를, 이 루벤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죠. 그 첫째 아들에게는 아주 수가 많아지기를,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는 인구 절벽의 문제이고 또 이거 비혼의 문제이고 이런 것이었지만 여러분 한두 세대 전만 해도 우리에게 제일 큰 축복은 자식을 많이 보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을 많이 보아야 그 자식을 통해서 노동력이 공급이 되고 축복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더불어서 유다에 대하여서 축복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유다는 그 하나님께서 유다의 음성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대적을 다 쳐주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될 이스라엘 12지파의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미 출애굽 시절에 이들은 이미 다 죽었죠. 이미 다 죽었고 단지 그들의 후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일컬어서 지파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는데, 이 지파에 대하여서 우리나라에는 그만한 것이 없는데 샤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회당에다가 이것을 만들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샤갈 이후에 다시 또 무엇을 하게 되었느냐? 이제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창세기 49장과 또 더불어서 이 신명기 33장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그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바는 누구냐면 루벤입니다. 루벤의 모습이 이것에 나타나고 있는데, 루벤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29장 32절에 보면 루벤이라 하였는데 아들을 낳고 나서 말했습니다. 루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보라 그 말입니다. 보라 벤 아들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레아가 말하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 가운데에서 라헬은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이 많지 않았고요, 레아는 자식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첫 아이를 누구에게서 얻었느냐? 바로 이 레아에게서 얻게 된 것이죠. 그것도 아들을, 그래서 루벤이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보라 아들이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루벤에게는 어떤 축복이 내려지게 되었느냐? 바로 이런 축복이 내려지게 된 것이죠. 그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말하기를 뭐냐면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리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축복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유다입니다. 그 유다라고 하는 이 아들에 대하여서 이제 보게 되면 이 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역시나 레아가 아들을 낳고서 뭐냐 하면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유다라고도 말하는 그것이 바로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에게 내려진 축복은 무엇이냐? 찬송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은 말하기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결국 유다라고 하는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은 무엇이냐? 만민이 이를 다 찬송해 주는, 아껴주는 바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로부터 11절은 한 지파에 관한 축복인데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은 신명기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레위는 그 유일하게 땅을 하사받지 못한 그 땅 점령에 있어서 그래서 하지 못한 바로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담당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이었느냐?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그 성직자에게 있어서는 오늘날은 그냥 종교적인 의무만 담당하지만 당시에는 재판의 의무까지도 이제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레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아주 풍족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레위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레위 29장 34절에도 보면 이제 내가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는 연합하리라. 그래서 그 연합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레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출애굽기 28장 30절에 근거하면은 이 그 레위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림과 둠밈을 흉패 안에 넣으라라고 했습니다. 흉패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만이 차는 패입니다. 이 제사장들만이 차는 패이고 그 지파에 따라서 그 색깔이 다 다르고 보석의 이 종류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흉패를 반드시 차도록 했는데 그 안에 무엇을 두었느냐? 우림과 둠밈을 두어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는 뜻도 되고 둠밈은 완벽이라고 하는 뜻도 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이었을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앞으로의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일 대학의 심보를 보게 되면 우림과 그 다음에 그 둠밈을 갖다가 저렇게 글씨를 써 놓았고 룩스 에스페리타스 해가지고 뭐냐 하면 과 진리라고 하는 그러한 이런 그 교훈 속에서 우림과 둠밈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레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암나를 바라보고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12절로 17절은 바로 베냐민과 요셉에 관한 축복입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뜻은, 벤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 말씀드렸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야민은 오른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잡이 아들, 오른손잡이 아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좀 곤란한 것이죠. 왜냐하면 아침에 해를 보고서 아침에 동쪽을 바라보고서 이게 아침에 그 동쪽을 바라보고서 섰을 때 여러분 그 오른손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게 되죠? 바로 남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말은 남쪽 지파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미 갖고 있는 것이죠. 또 더불어서 그는 막내였고요. 그리고 그의 형이었던 이제 요셉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지금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이름에서 조 그러면은 그것은 그 조셉의 약자라는 걸 알 수 있고, 호세라고 하는 그런 이 소위 스페니쉬 이름에서는 이 요셉을 다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이제 형상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냐민이고, 그 라헬이 언제 낳았느냐 하면은 그의 혼이 떠나가려니까 거의 출산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내 아들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을 그의 야곱이 뭐라고 고쳐주었느냐? 베냐민이라고 고쳐주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 베냐민에게 있어서는 사랑의 축복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5장 14절에 보면 그 요셉이 아우를 보고 그때 그 요셉의 목을 안고 울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냐민에게 주었던 축복은 무엇이었느냐? 사랑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무엇을 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겠죠. 역시나 이 요셉은 라헬의 소생이었습니다.
라헬의 소생이어서 뭐냐면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하시기를, 그러니까 더하다라는 말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낳고 나서는 뭐냐면 또 아들을 낳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라헬의 그 간절한 소원이고 바람이 이곳에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 말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말을 볼 때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다시 한다, 그러니까 again 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요셉, 야사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요셉 지파는 계속해서 더해지는 축복을, 우리말로 하면 다다익선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스불론과 이사갈과 갓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 스불론에 대하여서는 뭘 하고 축복했느냐, 바깥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외지로 나가는, 당시로서는 배를 타는 것이었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사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갈은 무엇을 이야기하였느냐 하면은 오히려 이 사람은 또 집안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스불론은 외부로, 그 다음에 이사갈은 내부로 이렇게 하는 것과 같았던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갓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여러분 이 축복과 관계에 있습니다. 바라크와 거의 비슷한 그런 뜻인데,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스불론을 갖다가 그림으로 그려보았을 때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은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뭐냐면은 배가 보이게 되고 물고기도 보이게 되고, 그래서 소위 뭐냐 하면은 이게 스불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창세기 30장 20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할 때 그 선물 바로 스불론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외지국가, 외지와 또 먼 곳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 그냥 오지 않잖아요. 선물을 갖고 오는 것처럼 바로 이 스불론에게는 그러한 축복이 주어졌고, 창세기 46장에 가면 이제 스불론의 아들들은 여러 아들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은 이사갈입니다. 그러니까 이사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보면 창세기 30장 18절에 보면 레아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값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값을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이사갈이라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사갈에 대하여서는 값을 준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있어서 어떤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면 사사기 18장 4절에 보면은 고용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거 고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월급이라든지 주급이라든지 일급이라든지 반드시 보상해야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갓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갓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갓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가 낳아주었느냐 하면 레아의 자식이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 레아의 시녀였었던 실바가 낳아준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복되다 해서 갓이라 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이 소위 우리 동양의 특별히 동북아의 개념을 가지고서 이 시대의 사고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때에 여러분 무엇이냐 하면은 이 시대에는 여러분 그 부인도 이렇게 부인의 이렇게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언니, 동생 우리 그렇게 자꾸 나누려고 하는 소위 유교적 이 서열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처첩의 개념도 없어요. 그리고 처첩의 개념도 없고, 그다음에 자식을 낳았었을 때에 그 자식을 낳았었을 때에 누구에게서 낳았느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냥 그 부인들의 이름으로 갖게 되는 것이죠. 옛적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본부인이 자식을 한 명도 낳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부인의 호적에 보면은 남편과 사이에 수많은 자식들을 다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 레아에게서 역시 갓을 얻게 되었는데,
그 갓은 어떤 뜻이었느냐?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1절을 말하기를 갓에게 상을 베풀었다. 이게 상을 베풀다라고 하는 말이 결국 여러분 그 복되게 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섯 번째로 단과 납달리와 아셀에 대한 축복입니다. 단에 대하여서는 사자 새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의 위세가 아주 엄청났던 것을 알 수 있던 것이죠. 고대 사회에 있어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현신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납달리에 대하여서는 그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다라고 해서 이것이 납달리 지파는 그러니까 갈릴리 쪽에 이제 있게 되었고요. 아셀에게는 그 아셀은 어떤 축복을 얻었느냐 하면 형제의 기쁨이 되고 기름이 가득하게 되는 이제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을 보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형상화한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에서 창세기 30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그 라헬의 종이었던 빌하가 낳았던 아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그 이 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셔서 그 내 호소를 들으셔가지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름이 무엇이냐? 단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단 하면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심판을 생각해야 되는, 재판을 생각해야 되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납달리 지파가 나오게 되는데 이 납달리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 누구의 것이었느냐 하면은 라헬의 시녀 빌하가 낳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었죠. 이게 두 번째 아들이어서 어떻게 하였느냐 하면은 그 두 번째 아들이어서 내가 형을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헬이 뭐냐 하면은 레아는 자식을 계속해서 보았는데 라헬은 자식을 보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아들까지 얻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해서 납달리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시편 18편 26절에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을,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리심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소위 납달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축복을 통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셀 지파가 있습니다. 그 아셀 지파는 레아에게서 온 것인데 레아의 자식인데 뭐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기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하잖아요? 기쁨이라고 지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셀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 이것은 그 시편 41편에 보면은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복을 받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제 즐겁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 모세의 그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이 나중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땅들을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제 그 분배받게 됩니다. 분배받게 되었을 때에 그 므낫세 지파가 나오게 되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는 요셉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 지파가 굉장히 강성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하고 해서 두 지파로 나누어지게 되어서 이제 성경 안에서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시대를 가면서 점차적으로 약화되는 지파도 나오게 되고 또 강화되는 지파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었느냐? 요셉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대로 요셉 지파에는 이 더하는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수기 6장 27절을 말하기를, 소위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축복해 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1장 5절도 말하기를 그 레위 자손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라, 이게 축복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창세기 26장 4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을 다 내 손에게 줄 거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 축복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에게서부터 창조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후로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되고 있고, 이제 인생의 종국을 맞이하였을 때 무엇을 하여야 하느냐, 그 자손의 번성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어려움은 주일학교입니다. 그저 아이들의 문제들은 별로 관심을 쓰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어른은 얼마 못 가서 이제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자손에 대한 축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손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바로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게 내 자식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자손 모두를 통하여서 전 세계가 축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독교 국가가 도와주지 아니하고 기독교 국가가 인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어떤 나라가 같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제 이 8월의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가 쭉 가게 되면서 여러분 이제 결국 아무리 여름이 이렇게 뜨겁고 힘들어도 결국은 가을은 옵니다. 가을은 옵니다. 낙엽이 떨어질 때가 오는 것이죠. 그 전에 해 주어야 할 것이 뭐냐? 많은 식물들을 위해서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의 종국이 오기 전에 모세가 축복했었던 바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옛적 민족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손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축복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처럼 주님의 전을 아름답게 수리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들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온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을 실제적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장로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며 안전하고 안전하도록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주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기대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smite your firstborn dead. Smite your firstborn.